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당연하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말씀 앞에, 기도의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비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통일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할 때 그들은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다시 소망을 품었습니다. 다시 공동체를 재건해야 했던 그 당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과 또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왠지 오버랩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역대하를 묵상할 때 우리 모두 소망을 품고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의 말씀은 성전 건축과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두로왕 후람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치 준비한 듯 후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인력과 재료들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것을 확신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성전의 모양과 함께 내장재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본문은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장소가 특별한 곳, 의미심장한 곳임을 밝혀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둘 장소로 선택하신 곳입니다. 1절 말씀에 모리아산을 통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일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역대상 21장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죄였을까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내 나라의 백성이 얼마인지, 군사는 몇 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죄 때문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다윗이 이에 순종함으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였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또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가 되고 또 임재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 충만한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와 동일한 내용을 열왕기상 6장 29절은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오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열왕기상의 핀 꽃은 여호와의 영광과 고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대하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고 열왕기상의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의 영광과 고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요, 독자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역대하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포되어졌던 메시지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의 메시지를 통해 보호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보호자이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에 따라 맞는 말씀을 주시는 그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야긴과 보아스인데요. 17절에 보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긴은 굳게 서다, 견고하다라는 뜻으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전 및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둥으로 보아스는 힘이 있다, 강하다라는 뜻으로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결국 이것은 성전 자체의 견고함과 안전함을 나타내고 또한 다윗 왕조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긴과 보아스 되시는 나의 인생을 세워가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귀환 후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심을,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보이신 하나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셔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로 인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카 서부 종기노회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노회에서 논의되어지는 모든 사안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앞사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